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소발의 말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미 욥기서 20장에서 소발이 했던 말과 표현 및 그가 했던 주제가 오늘 말씀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바스와 빌닷은 모두 3번씩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발의 3번째 말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발이 한 말이 바로 오늘 27장 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누구의 말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악인들에게 어떠한 운명을 그들에게 주시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은 앞에서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기 2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라는 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소발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후대에 필사하면서 이 부분이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욥의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욥이 소발의 말을 인용하여 이런 말을 들을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는 의미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의 화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살던 당시에나 현대에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은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냐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잘됨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며 그리고 겁탈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의 말이라면 자기를 공박하는 그의 세 친구들의 현재 모습이, 그러니까 소발의 말이라면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욥이 크게 번성했던 모습이 그러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악인이 당장은 자신의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손이 결코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당장은 재물을 쌓아두며 그래서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 모든 재산은 의인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선택한 자의 그러한 결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번영을, 그들의 번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악인의 운명에 대한 언급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데요. 만약 이것이 소발의 말이라면 욥에 대한 심한 조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너가 지금 이래, 너가 악인이고 너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고 계신 거야. 여기에 사용되는 비유적인 언어들은 모두 곧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집은 곧 사라질 것이며 파수꾼들이 잠시 머물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초막과 같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너가 그냥 잘 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쓸모없어져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인이 지금 당장은 부자이겠지만
19절을 보면 악인이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웠다가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실로 이것을 우리는 일장춘몽이라고 말하지요. 잠깐 꾸었다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폭풍과 뜨거운 동풍이 찾아와 악인이 그 자리에 평안히 머물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20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의 어떨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지금 당장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것들은 사라져버릴 것이기에 결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욥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은 악인이 부유한 삶을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만 곧 그를 자리에서 던져버릴 것이며 결국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22절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아도 악인이 번성하여 행복한 최후를 맞는 경우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영원히 독재를 영원히 펼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본을 받아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해도 괜찮다라는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문화에 편승해서 다 그러니까라는 말에 편승해서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누리는 번영에 홀려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운명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작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벼를 까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부르면 알곡은 남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날아갑니다. 농사 지어서 아시겠지만 농사를 다 짓고 난 까부른 그 더미들은 어떻게 하죠? 불을 지르시더라고요. 거기다 불을 지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불이 나서 결국은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키로 까부를 때가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우리의 살아온 길이 그것의 무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며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